2부 예배 네,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 제가 성결에 대해서 또는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건 기정사실이지만 들어가는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지난주 1부 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2부 참석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최소 5군데로 구분된다. 첫째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 그게 바로 진지문 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영원한 천국이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지역이 성박입니다. 예루살렘 성박에 해당되는 그 어떤 에어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이 성밖에 해당되는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부분이 쌓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셋째로 낙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낙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곳에. 그리고 이 땅에서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고 그랬고, 다섯 번째가 어디예요?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네. 예. 지옥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이해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보다 아는 게 많아요. 그러겠죠. 예.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 안 할 뿐입니다. 왜? 더 자세히 얘기하다가 또 시험 들고 지난번처럼 시험 들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지식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안 것도 있지만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각 사람의 가족들이죠. 저희는 저희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사실 마음이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자신이 죽었을 때 알게 될 그런 엄청난 사실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안다면 저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 사실을 안다면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후회하게 될 거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껄껄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을 제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나 지금 아니면 천국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결핍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까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말고 그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배웠을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단순히 천국 이렇게만 알지. 예.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제라도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떠나서 이런 거를 들어야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지. 이런 것 자체를 여러분이 음 모르면 영원히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조금 알고 가서 천국까지, 그러니까 죽으면 놀래 자빠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더라도 정말 가야 될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제가 그 조건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 조건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나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어도 그냥 낙원이라도 가도 괜찮아.'라고 여긴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왜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그런데 그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알고 가세요.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립니다. 그게 예,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훈련 과정이 있어요. 다른 훈련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걸 알고 가시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성품,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그냥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에 다뤄야 될 우리들의 타락한 성품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혁명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거룩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의 이목구비 있죠. 이 몸 전체 이목구비와 그러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눈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입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주 뭐 했어요? 이 듣는 귀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 머리에 해당되는 생각 또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고방식에 하나님이 빠진 가운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만든 세계 지도를 여러분 보면 어떻게 보이죠? 한국이 만든 세계 지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지도하고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한국 사람이 만든 지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만든 지도는 어떻습니까? 인도양과 대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유명한 그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분 그가 이탈리아 천문학자면서 동시에 수학자의 물리학자고 아주 과학자예요. 근데 당시에는 과학계에서 뭐가 주도적이었어요? 천동설 그리고 지동설이 이렇게 그 당시 이 우주의 구조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지구가 우주 중심에서 정지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체가 다 어떻게 돌아요? 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프톨레미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믿어왔어요.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태양이 중심이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한다, 자전한다 하면서 그 반대 학설을 내세웠죠. 자, 이 당시에 이 과학계에서 이 두 가지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는데 그때 천주교에서는 뭘 주장했을까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동설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배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레이가 뭘 주장해요? 지동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운털 박혀 가지고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거기서 문책을 받아요. "너 잘못된 거 가르치지 마라." 예. 자, 그렇게 이제 종교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한 게 뭘까요?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생각해 보면 왜 그때 당시 천주교나 다른 과학자들이 이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학자들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면 이런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돈다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속도로 인해서 튕겨나갈 거라는 거죠. 팡팡 튕겨나갈 돈다니까. 지구가 돈다면 튕겨나갈 거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그 사고방식이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 그 사람들만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사고방식은 뭘 중심이 돼 있어요? 자신이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게 내 중심이야. 그런데 괜찮아. 그럴 세상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생각하고 사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올바른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의지 속에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진 목사인 저랄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 박사랄자 신학 박사든 뭐든 간에 그 중심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세요? 내 중심의 사고방식 가지고 산다는 거. 그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실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 속에 세워진 기준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것은 결국은 본어게인된 자기 영혼의 기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육신에 묶어두고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버리는 스스로 독재자와 같은 자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독재자와 같은 자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서 일시적인 은혜, 일시적인 헌신의 모습은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 중심의 사고력을 통해서 억압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스스로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최고의 순간으로 이렇게 계시하려고 했던 타임일 수 있는데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최고의 하나님의 카이로스일 수 있는데 이 시간에 그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경우는 각자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해요.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킬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알죠. 또 우리 목사님 오늘 은혜 받는 은혜로운 설교하시네. 잠깐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사고방식이 뭔지 문제에 대해서 돌이킬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자기 자아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고방식 가지고 나 중심의 사고방식 가지고 살면서 내가 거기에 그냥 함몰이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 그냥 쑥 빠져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일부가 잘못된 결과들이나 어떤 과정을 왔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나가야 된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그 자체를 의식을 못해.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의 모든 결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느냐 그 결과라는 것.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은 악입니다. 죄악. 단순히 죄만이 아니라 아주 악한 죄예요. 왜요? 거기 하나님 빠졌거든. 하나님 빼버렸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을 생각해보다.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기 중심의 사고력, 사고방식은 혁명을 일어나든가 개혁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 생각 속에 세워진 사고방식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그 있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안 하고 산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다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 중심의 사고방식 가지고 내가 뭐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악을 더 안 하죠. 근데 그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어디서 왔냐 하는 거.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진리를 거슬려 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땅의 것, 땅의 것 이게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를 전혀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옛날부터 약간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혁명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했고 개혁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예, 내가 너로 하여금 개혁하리라. 그냥 제가 음성을 두 번째 들었던 말이에요. 신학대학 원세 내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개혁하리라. 도대체 갑자기 들었으니까 이게 준비도 안 했는데 진짜 지난주죠? 진짜 음성으로 두 번째 들었던 말이에요. 내가 너로 개혁하리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스타일하고 맞는 단어거든요. 개혁. 어찌 됐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단어가 좋습니까? 혁명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혁명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기존 질서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이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복시켜서. 그래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게 혁명이죠. 근데 개혁은 어떻습니까? 기존 체제의 프레임 안에서 제도나 구조를 점진적으로 서서히 바꿔 나가는 그런 어떤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개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혁이든 혁명이든 우리는 각자의 성품을 뒤집어서 혁명해야 되지만 근데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어떤 면에 더 맞습니다. 그러면 개혁은 그냥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있는 그대로에서 뭔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특별한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현실에 만족하면서 타협하려는 습성으로 개혁은 무너져요.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실해서 내가 어떤 피를 손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하겠다 하면 괜찮던데, 개혁은 그러지 않아요. 특별한 동기가 있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엄밀하게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력의 변화는 어떤 단어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정하세요. 나는 나한테 혁명이 일어나야 돼. 나한테 개혁이 여러분 정해 보세요. 어떤 것이 어쨌든 개혁이든 혁명이든 간에 이 자기 중심의 사고력은 지독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식할 때 그게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것이 주님 앞에서는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보통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 카르디아스. 근데 여기서는 칼데가 아니에요.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사고방식, 생각, 예, 이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대에 속한 자기 중심의 사고력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본성을 속이면서 자기 내면의 감정, 기분을 사로잡고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게 만들어서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뭐래, 마음, 이 사고방식을 새롭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사고방식을 안 바꾸면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저 중요한, 우리는 마음이라고 딱 해놔가지고 좀 그러는데 사실은 사고방식, 사고력 이런 표현이에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합니까? 자기 사고력에 하나님을 빼기 시작해요. 자기 중심에 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솔로몬 타락이 시작돼요. 이거는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사고력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그동안에 쌓았던 업적들 있잖아요. 지혜로웠을 때 쌓았던 모든 업적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머뭇거리지 않고 하게 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고방식이 감각이 무뎌지면서 자기중심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바로 영적인 혼미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혼미함은 영적인 지식이 결핍될 때 또 다른 많은 혼미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식이 없다는 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함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천국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내가 실제로 가보지 않았지만 뭐 누구 못지않게 많은 부분에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아는 선에서는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더 설명해 줄 수 있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단순히 우리는 성경에 3층천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어도 내가 안 가봤지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어때요? 그런 간증들 많이, 예, 책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 책들.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갔다 온 목사님, 실제로 예,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연락을 하려면 얼마든지 연락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고 있어요. 그런 분을 통해서 비밀들을 세계는 낼 수 없지만
세계 내면 그렇지 않아도 이단이라고 들으니까 세계는 못 냈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많아. 김 목사님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이러더라. 이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다 100% 믿어져요. 왜? 그 목사님 알거든. 이 목사님이 가서 헛소리하고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으면 혼미해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간증 같은 거 읽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지식 또 막연하게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 요것만 이것에 대한 책들이 있고요. 간증이 많아요. 근데 안 읽어요 좀. 책 좀 봅니까 우리 청년들? 책 안 봐.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바빠서. 둘째 바쁘고. 예. 또 있어. 안 봐. 어찌 됐든 보세요. 이런 어떤 영적인 혼미함이 오면 그렇게 또 돼요. 그러는데 이 모습이 솔로몬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역시 이런 혼미함을 경험해요. 자, 오병의 기적을 아시죠?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사람들 다 보내는 사이에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파도만 납니다. 풍랑이 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녁 늦은 새벽에 예수님이 걸어와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에 잡혀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렇게 나자 주님이 배에 올라오자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마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걸 제자들이 직접 경험합니다. 경험하고서 그들 마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심각한 충격을 받아요. 심한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그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그다음에 배 안에 들어오니까 파도가 잠잠했어요. 명령한 잠잠을 이게 똑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제자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충격 먹어요. 어떻게 물을 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를 왜 제자들이 그렇게 됐냐에 대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딱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듯은 일을 핵심 뭡니까? 그 마음이 둔해졌다 그럽니다.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둔해져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몇 시간 전에 그 기가 막힌 현장에서 있었고 봤고 본인도 먹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자들이 그런 경험했습니다. 근데 예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근데 그 앞부분을 제가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두 제자가 고향으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네. 왜 나한테 안 오시고 그분한테 갔나 모르겠어요. 그 고향에 돌아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죠. 대화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물어봐요. 설명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눈이 가려져 버렸어. 분명히 예수님인데도 안 보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데서 우리 눈 보는 것, 귀, 입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이 가려지니까 봐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에 해당돼요. 보고 들은데도 정확하게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여. 귀가 막혔거나 눈이 감겨 있다 영적으로.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죠.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같이 대화했던 분이 누구랑 가르게 돼요? 주님이었구나 거를 깨닫게 돼요. 근데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내려왔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간증.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문도 안 열어내 쑥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들어왔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어. 그런데 또 거기서 뭐가 문제돼요?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들려줘도 안 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했는데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믿어진다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책망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들이 왜 문제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그 닫혀 있는 그들의 사고력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렇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 여러분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런 어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든 혁명을 일으켜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고력이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는 지혜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력이 개혁돼야 돼요.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요? 여러분이 지혜를 붙지 못한 선택을 할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오히려 더 자신을 더 점점 미련함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더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사고력이 혁명되거나 아니면 개혁돼야 될 중요한 이유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고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변화되거나 성결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하나 다루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또는 여러분의 사고력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력이 행동과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의 사고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뇌신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뇌에는 중독성이 있다 그래요. 즉 중독성이 약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아무거나 중독된대요. 우리 뇌가. 그러면 누가 어떤 거에 중독돼 있다 할 경우는 뭐예요? 처음부터 뇌에 문제가 있어서 중독된 게 아니고 자신이 중독되도록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하니까 결국 뇌는 그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요즘 뭐 어떻습니까? 뭐 알코올 중독만 있나요? 이게 요즘은 애딕션이 너무 다양하게 분리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 뇌학 신경학자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성품, 이 성품은 내가 결정하고 행동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을 해보세요. 그게 성품화돼요. 그리고 여러분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뇌가 그걸 인지하고 늘 그게 중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고력이나 행동은 분리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만일에 넘어졌어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또 내가 넘어졌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사고력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왜요? 우리의 뇌신경은 생리학적으로 어떻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서 빚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나는 진짜 어떤 크리스찬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의지로 뭘 선택했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처럼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고력을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 뜻일까요? 합당한 사고력을 가진다는 게 뭘까? 다 아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중심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기준을 거기에 두고 가셔야 된다. 내 환경이나 내 생각과 이게 상관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고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고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 귀, 입 전체가 하나님께 둬야 돼.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됩니다. 내 눈도 주님께, 내 귀 듣는 것도 주님께, 내 말하는 입도 주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지적한 게 뭐예요? 그들의 사고력에 혼미하며 생각이 우둔해졌다. 마음이 여기서도 여기서 마음도 역시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누스입니다. 헬라어로. 사고래요, 사고. 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세워서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갈등합니까?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사고력은 생명 없는 육신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이 로마서 8장 5절.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아라고 원수가 되는 길을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수된 생각을 중심에 두고서 살면서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닫혀 있고 혼미해진 이 사고력은 새로운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닫혀 있는 사고력 이것을 열어서 여러분 개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께서 그렇죠? 이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이 사고방식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열어져 그랬으면 다 스스로 뉴에이스 말하는 것처럼 자각해 가지고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예.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열어줘야 돼. 여기서 마음 헬라어로 똑같아. 아까 말씀드린 열다고 하는 부분도 닫혀 있는 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여는 것, 철저하게 설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 45절 말씀은 성령께서 막혀 있던 영적인 사고력에 새로운 빛을 비춰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잘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원합니다.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 중요해요. 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듣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온몸의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어야 온전함의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과 귀, 입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머리에 해당되는 우리의 생각 또는 사고력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나이만큼 있잖아요. 나이만큼 여러분의 뇌에 새겨진 사고력의 시스템은요. 결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젊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덜 살았기 때문에 이 사고력을 얼마든지 금방 바꿀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자기중심의 이 사고력은 이 죄와 육신의 욕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중심에 아무리 저와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들의 결과는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하셔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중심의 사고방식 가지고 하는 일들은 거기에는 영광, 상관이 없어요. 내 업적에 불과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어디에서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면 그 사람은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지금 바뀌어서 중심 바로 섰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어찌 됐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개혁되어야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활의 믿음 생활의 목표 아닐까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자기중심의 사고력을 죄의 근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죄의 근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자기중심의 생각들을 더 이상 따라가거나 방치하지 말길 원합니다. 제 설교 이해가 됐나요? 우리 청년들 내가 무슨 설교하는지 포인트 잡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고력으로 훈련하기 원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정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은 여러분의 성품을 개혁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